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합니다. 예배 자리에 있을 때 당신이 빛납니다. 네, 이곳에 계신 여러분이 빛이 납니다. 반짝반짝. 네, 빛이 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비춰주시는 그 빛을 마음껏 발광이라고 하죠. 네, 이상한 발광이 아니라 빛을 드러내는 빛의 존재로 오늘도 주님 앞에서 또 주님 안에 귀하게 거하는 이 시간 또 이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에 아주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면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지역 사이로 지나가시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영토는 크게 세 개의 권역으로 구분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유대라고 하는 곳이 이스라엘의 남쪽 지역에 있는 지역 이름이고요. 그리고 맨 위에 있는 북쪽 지역을 갈릴리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갈릴리. 그리고 우리가 들었던 사마리아라고 하는 것은 바로 북쪽 갈릴리와 남쪽 유대 사이에 샌드위치처럼 끼어 있는 지역이 사마리아입니다. 뭐라고요? 사마리아. 네, 이렇게 세 개의 지역을 알고 성경을 보면 성경이 훨씬 여러분 이해하기가 좋아요. 북쪽 지역 뭐라고요? 갈릴리. 중간 지역 사마리아. 남쪽 지역 유대. 예루살렘은 유대 지역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에서 이 예루살렘 유대 지역으로 가기 위해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를 이렇게 지나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지나가다가 어떤 마을을 지나갔는데 알고 보니 그 마을이 나환자촌. 오늘 성경에 나환자들이 나와요. 우리나라도 나환자촌이 있잖아요. 도심지에 없지요. 외곽 아니면 좀 멀리. 왜? 사람들과 접촉을 차단하기 위해서 구분진 거예요. 오늘날은 그렇게 이 나병, 한센병이 전염성이 거의 없다. 그런 학계의 보고들도 있는데 지금 이 시대는 지금부터 2000년 전 시대예요. 그 당시에는요, 그냥 나병에 걸리면 죽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전염성이 검증이 됐든 검증이 안 됐든 위험하기 때문에 혹여라도 걸리면 다 굉장한 그 피해를 볼 수 있기에 이렇게 구분져서 생활을 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에 마을이 그 나환자들이 살았다는 얘기는 갈릴리에서도 떨어진 사람들, 사마리아에서도 떨어진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런 동네였다는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들이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먼 발치에서 보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소리를 외칩니다.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소리를 칩니다.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소리를 쳐요. 이 소리가 예수님 귀에 들릴 만큼 소리를 쳤겠죠. 왜요? 예수님께 차마 다가갈 수 없는 거예요. 왜? 일반인을 만나면 안 되거든요. 접촉하면 안 되거든요. 그 일반인에게도 피해가 되고 자칫 잘못했다가는 이 나병 환자들이 돌맞습니다. 그러기에 가지 못하고, 왜? 예수님 주변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소리 지르면서 예수님을 찾았어요.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의 나병 환자들에 비하면 우리들은 지금 너무 행복한 거예요. 왜요? 우리는 예수님께로 나오는데 누가 못 오게 한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오는데 큰 장애물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주님께 나오고 주님께 예배하는데 우리는 사실 거칠 게 없어요. 문제될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한 토막, 이 말씀 한 구절만으로도 저와 여러분은 복받은 사람이고 정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인생임을 알아차리면 좋겠어요. 그래도
이들은 멀리서 불렀고 우리는 가까이서 부르는 차이가 있어도 우리도 한번 예수님을 불러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먼저 선창할 테니까 따라해 주세요.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분의 그 소리를 우리 주님께서 들으실 줄 믿습니다. 이들의 소리를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딱 들으셨어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이 의도는 뭘까요? 바로 우리들이 지금 나병에 걸려 있기 때문에 이 병을 고쳐주세요 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도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외친다면 그 안에는 아마 여러분의 여러 가지 소원이 담겨져 있을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듣고 알아차렸어요. 이들이 지금 나를 통해 치료받고 싶어 하는구나. 그래서 이리 와봐. 내가 한번 볼게. 어이구 아프구나. 내가 여기 치료해 줄게. 뭐 이렇게 할 거라고 생각하면 그건 착각이에요. 예수님 그렇게 안 하십니다. 예수님이 치료하시는 과정들을 보면 참 재밌어요. 왜 재밌냐면 똑같지 않아요. 똑같은 방식으로 예수님이 치료하시거나 기적을 일으키지 않으세요. 그때마다 상황에 맞게 또 그 사람의 처지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예수님이 치료하시거나 기적을 베푸신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뭐예요? 우리들의 저마다의 상황 다 다릅니다. 여기 지금 수백 명이 있는데 상황들 거의 다 달라요. 그럼 예수님이 하나 딱 이 도매급으로 여기다 다 맞춰 이렇게 하시지 않으시고요. 여러분의 한 사람 여기도 갈게 한 사람 이렇게 다가가셔서 여러분의 상황에 꼭 맞춤식으로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나병 환자들에게도요 오라고도 안 했어요. 그래 뭐 문제가 뭐니? 이런 것도 묻지 않으셨어요. 그냥 너희들 제사장에게 가서 너의 몸을 보여라. 그냥 이 말씀만 하신 거예요. 제사장에게 그럼 왜 가느냐? 나병 환자들이 제사장에게 가는 때는 딱 요 때밖에 없어요. 뭐냐면 제가 다 나았습니다. 나병이 나았습니다. 나병은 예전에는 문둥병이라고 했어요. 요즘은 이제 한센병이라고 합니다. 그 한센병을 비롯해서 피부 질환들을 그냥 통칭해서 지금 2000년 전에는 나병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한센병에 걸렸는지 아니면 뭐 아토피에 걸렸는지 아니면 어떤 피부 질환에 걸렸는지 뭐 종기가 생겼는지 그건 정확히 몰라요. 아무튼 간에 그것이 다 나았음을 확인시켜주는 자리가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은 딱 보고 확인한 다음에 써줘요. 증서를. 이 사람은 다 치료됐다. 정상입니다. 그럼 그것 가지고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들은 나병 환자들은 무슨 생각이 들었겠어요? 이제 우리 몸이 낫는데. 그리고 예수님 말씀에 의지해서 제사장으로 가요. 아니 의심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아니 예수님이 나한테 뭐 한 것도 없고 그냥 멀리서 가라. 그게 뭐야? 그런데요 이들이 예수님이 가라는 말에 그대로 따라서 가요. 순종해서 가요. 여러분 이때가 믿음의 역사인 거예요. 이들에겐 예수님을 향한 간절한 바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간절한 바람에 예수님이 응답하셨는데 그 안에 중요한 키가 뭐냐? 바로 이 나병 환자들이 가졌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을 찾을 때부터 이들에게 믿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믿음이 없었다면 예수님을 왜 찾아요? 예수님이 내 병을 고칠 거라는 믿음이 없는데 예수님 왜 자꾸 왜 갑니까? 여러분이 이 예배의 자리에 왜 오셨어요? 주님께 오신 이유는 주님을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을 믿기 때문에 주님도 찾게 되고 주님께 가게 되는 거죠. 우리 주님은 그것을 아시고 그 믿음을 믿음으로 여기셔서 그래 이제 네가 치료받을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아직 나은 상태는 아니에요. 하지만 나을 줄 믿고 예수님 말씀에 의지해서
제사장에게로 갔어요. 여러분, 이 믿음의 여정이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것을 이룰 수 있는 중요한 표현,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한 그 외침에 예수님이 대답해 주신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나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예수님이 이들을 불쌍히 여겼기에 이들을 고쳐주셨지. 만일 불쌍히 여기지 않으셨다면 그냥 못 들은 채 하고 가실 수도 있고 이것저것 따져 묻고 확인의 절차가 아마 있었겠죠. 그런데요, 예수님은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들의 외침에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그 불쌍히 여겨주심이 그들에게는 치료되는 출발점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야 돼요. 우리는 주님 앞에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고 그렇게 외쳐야 되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요, 늘 언제나 겸손하게 주님 앞에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의 불쌍함에 응답해 주십니다. 이것저것 조건을 따지지 않고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거저 주었다. 여러분, 내가 주님 앞에 조건을 따지기 시작하면요, 주님께서 나에게도 조건을 따지게 돼요. 내가 한 대로 주님께서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내가 조건적인 신앙을 가지면요, 내게 주어진 것들이 사실 조건적인 것으로 내가 그렇게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대로 주님께서 보응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 결국 내가 받는 그릇이 되고 방법이 되고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언제나 주님께 은혜 받을 준비를 해야 되고요, 은혜를 구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은혜가 값진 것으로 여겨질 때 정말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대로, 생각대로, 여러분의 바람대로 그대로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이 나병 환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첫 번째,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와 우리 신앙이 이와 같은 주님을 향한 고백과 그리고 믿음의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제사장에게 가라 해서 이들이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믿음으로 가요. 가다가 웬일이에요? 진짜 나병이 나은 거예요. 누군가가 깨끗해졌어, 나 나았네. 그러니까 다들 동시다발적으로 다 자기 몸을 보지 않겠어요? 나도 그래. 그러면서 서로 확인해 주는 거예요. 진짜 그렇네.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다 깨끗함을 받았어요. 그때 그 한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몸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요. 그리고서는 생각해 보니 이 일을 누가 하셨죠? 예수님이 하신 게 생각이 난 거예요. 맞아, 예수님이 우리 보고 제사장에게 가라고 했지,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 몸이 나을 것이라는 말씀이었어. 옳거니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셨는데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치료해 주셨네. 예수님께 가서 내가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이 사실을 알려드려야겠다 하고 예수님께로 가요. 그래서 그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와서 감사의 고백을 할 때 예수님이 대답해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17절, 18절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어요.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알고 보니 10명 중에 몇 명?
한 명이 지금 예수님께 온 거예요. 그 나머지 9명은 안 온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우린 정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야기할 거리가 있죠. 근데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 읽은 이 말씀대로 반응을 보여요. 야, 왜 너 혼자 왔어? 9명 어디 있어? 왜 너만 온 거야? 어쩌면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대답과는 조금 다른 뉘앙스예요. 이야, 네가 나한테 왔구나. 그래, 고맙다. 아이고, 잘했네. 뭐 등등등 칭찬해 주면서 그 한 명에게 격려해 주는 예수님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예수님이 그 한 명 앞에 야, 다른 9명 어디 갔어? 마치 이런 거죠. 여러분 오늘 오셨잖아요. 근데 그냥 제가 대신할게요. 왜 여러분만 오셨어요? 예? 남편 어디 갔어요? 남편? 애들 어디 갔어요? 애들? 왜 여러분만 오신 거야? 이렇게 내가 나무라듯이 얘기하면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어요? 표정들이 벌써 지금 기분이 안 좋다고 표정들이 나와 있어요. 어쩌면 혼나는 느낌? 나무라면 당하는 느낌 같은 그런 표현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 안에 예수님의 마음, 오늘 저는 그것을 보려고 해요. 오늘 그것을. 왜요? 우리가 9명의 나병 환자일 수도 있고 1명의 나병 환자일 수도 있기 때문에 어디에 해당되든 오늘 예수님의 마음을 빨리 우리가 알아차려서 그 예수님의 마음에 흡족하게 또 예수님의 기대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자기 몸이 나음을 입고 이 1명 외에 나머지 9명은 너무 신나는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더 빨리 제사장에게 가서 빨리 확인받고 빨리 가족들에게 가고 빨리 내 원래 있던 동네로 가서 빨리 옛날처럼 그렇게 살고 싶은 거야. 쉽게 해서 본능에 충실한 거예요. 본능에. 여러분 기분 좋으면 그 기분 좋은 걸 막 자랑하고 싶고 막 그냥 나타내고 싶고 그게 본능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를 치료해 주신 예수님이 생각이 나요, 안 나요? 안 나는 거예요. 왜? 너무 나에게 일어난 이 너무 이 좋은 일이 복된 일에 내가 그냥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빨리빨리. 그리고 예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유일하게 사마리아 나병 환자만 은혜를 기억했어요. 은혜를 기억하게 되니까 결국은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누가 감사할까요? 기억하는 사람이 감사하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감사하게 될까요? 기억이 날 때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일상 속에서 모든 게 다 기억나요? 기억 안 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지만 기억해야 될 것은 기억해야 되고 기억하면 할수록 우리는 어떤 생활을 하게 된다? 감사한 생활을 하게 된다. 예수님은 9은 어디 있어? 라고 묻는 이 질문 안에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계셨어요. 그 9명이 있어야 되는데 왔어야 되는데 여기 있어야 되는데 그 안타까운 마음이 예수님에게 있었던 거예요. 물론 예수님은 너희들 병이 나면 제사장에게 가서 확인받고 나한테 오라든지 아니면은 중간에 다 치료받았으면 나한테 와서 먼저 감사한 다음에 제사장에게 가라든지 만일에 이런 거 안 하면은 너 다시 나병 도질 거야? 라는 협박 이런 거 예수님 전혀 안 하셨어요. 어쩌면 예수님은 그들의 선택, 그들의 마음에 그냥 기대한 거예요. 안 왔다고 이게 지금 문제가 생기고 그런 게 아니란 얘기예요. 여러분 세상에 주변에 감사하지 않는다고 그 사람한테 지금 저주가 내리고 그에게 일이 많지 그런 경우 봤어요? 그런 거 아니죠. 그냥 그런가 보다예요. 그런데 그런가 보다 인생을 살지 않고 예수님께 감사했던 이 사람의 인생을 예수님은 살기를 원하셔서
안타까운 마음에 9명을 찾으셨다는 거예요. R.A. 토레이 목사님이 쓰신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미국 미시간주에 풍랑이 일어나서 배 한 척이 파손된 적이 있다고 해요. 그때 한 수영 선수가 목숨을 걸고 뛰어들어가 무려 23명이나 구조를 했답니다. 우와, 대단한 수영 선수예요. 23명을 구조했대요. 이게 지역 신문에 나고 화제가 되었고 토레이 목사님이 이 기사를 보고 알게 됐죠. 시간이 한참 지나서 토레이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면서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이 미시간호에 대한 이야기를 설교 시간에 예화로 소개를 한 거예요. 수영 선수였던 한 청년이 23명의 목숨을 건졌다. 왜 이 설교를 했을까요? 저는 이 이야기 들으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목숨을 건져내는 영적인 수영 선수가 되어야 한다. 토레이 목사님이 그런 취지에서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설교가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목사님이 뒤에 있는데 어떤 노인이 목사님께 찾아온 거예요. 목사님이 오늘 설교하셨을 때 들었던 예화 있죠? 그 수영 선수 청년이요, 바로 저예요. 당사자가 그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토레이 목사님이 깜짝 놀라면서 궁금한 거죠. 그래서 그러세요? 그럼 저랑 같이 사무실에서 좀 이야기 좀 해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러면서 혹시 그때 23명의 사람들을 이제 구해주고 나서 혹시 기억에 남는 일이 있나요? 라고 목사님이 묻자 이 이제 노인이 된 그 수영 선수가 네, 아주 똑똑히 기억나는 게 있습니다. 뭔데요? 그 23명의 구조받은 사람들 중에 저한테 감사하다고 한 명도 얘기를 안 한 게 저는 기억이 납니다. 그렇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싶은데 있었다는 거예요. 한 명도 저를 건져주셔서 저의 생명의 은인입니다. 제가 어떻게 감사의 표시를 할까요? 없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느끼는 건 뭐예요? 진짜 화장실 들어가기 전과 나오기 다른 건가? 아니면 자기가 살아나는 것에 너무 기뻐서 뭐 이런 저런 생각을 안 한 건가? 뭐 등등등. 그런데 그러면 여러분 이 23명을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감사 안 한 벌 뭐 이런 거. 법을 어긴 건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이 탄식한 것처럼 문제가 있는 행동이죠. 그것이 비단 이 23명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오늘 성경에 9명의 나병 환자들도 어쩌면 같은 맥락의 행동을 취한 거고, 어쩌면 나도 그 9명에 해당됐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감사가 분명 어떤 조건도 아니고 의무도 아니에요. 감사하지 않았다고 병이 재발하거나 은혜가 저주로 바뀌지 않아요. 예수님도 그래서 이 9명을 내가 혼내줘야겠다 그런 말씀 안 하셨어요. 다만 안타까울 뿐이에요. 오히려 그래도 감사하는 삶이 마땅하지 않나? 라고 하는 물음을 던져준 거예요. 우리는 감사가 마땅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모르는 사람은,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그렇게 살아가겠지만, 여기 계신 우리는 그래도 감사가 마땅하지라는 의식을 가지고 그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탈무드에 참 좋은 말들이 많아요. 그 중에 이 한 문장을 제가 오늘 여러분께 소개할게요. 감사를 모르는 자를 벌하는 법을 하나님께서 만들지 아니한 것은 감사할 줄 모르는 자를 이미 불행으로 벌하셨기 때문이다. 이 말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감사 모르는 자에게 벌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벌 내릴 거야 라는 법을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현실적으로는요,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 불행스럽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에 근거해서 오늘 이 나병 환자의 이야기를 여러분께 적용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한 사람, 사마리아 나병 환자는 그래서 예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았어요. 이야, 네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구나. 잘했다. 그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야. 이렇게 칭찬해주고 인정받았어요. 여러분, 영광을 나타낸다, 영화롭게 한다. 우리가 흔히 올림픽이나 국제 경기에서 금메달 딴 사람들이 인터뷰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하면은 여러분 속으로 뭐해요? 막 박수 치잖아요. 겉으로 박수 치는 것보다 더 이야, 이 사람 진짜 믿음 좋네 등등등 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 영광을 저의 배우자에게, 그리고 저를 도와주신 감독님, 코치님에게 등등등 이렇게 소개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소개된 사람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예를 들어 감독님에게 영광을 올립니다. 그래서 그 감독님이 그 인터뷰를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여러분이 당사자가 아니어서 실감이 안 날 모양인데, 저라면 와, 그동안에 내가 수고했던 것들이 다 보상받는 기쁨이 들 것 같아요. 저랑 동의가 된다면 좀 고개를 끄덕거려 줘 보세요. 와, 나에게 막 그런 영광을 올려줘, 막 그걸 공식적으로 얘기를 해줘. 그러면요, 내가 그동안에 힘들었던 거 다 그래, 이야, 너무 좋다.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묻지도 따지도 않고 그냥 주신 은혜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덕분입니다 할 때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에 기쁨이 차오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나병 환자를 칭찬해주고 인정해 주신 건 바로 그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계속해서 영광을 돌림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고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만족하시고 하나님께서 더 주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결정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나병 환자에게 선물을 하나 줘요. 자, 오늘 본문 19절에 나와요. 읽어 볼게요. 시작. 아멘. 한 번 더요. 시작. 아멘. 자, 이 사마리아 환자에게 자, 이제 가라. 너에게 내가 선물 하나 줄게. 이 선물은 이거야 하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자, 이 사마리아 나병 환자에게 가장 원했던 구원은 뭘까요? 진짜 원했던 구원. 나병, 그 질병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렇죠? 나머지 9명 나병 환자들에게도 무엇이 가장 바람이었을까요? 그 질병으로부터 구원, 치료받는 거예요. 이들에게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또 얘기하고 있어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뭐지? 그러면 앞에 받은 구원은 아닌가? 아니에요. 이 부분을 성경학자들이 주석을 하기를, 이것은 육신의 구원, 질병의 구원만이 아니라 총체적인 구원, 영원한 구원, 즉 영혼 구원을 말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구원은요, 문제 해결, 질병 치료, 내 소원 성취, 여러분, 이게 나에게 주님께서 진짜 주신 최고의 구원이 아니에요. 최고의 구원은 내가 온전히 구원받은 거예요. 영원히 구원받은 거예요. 자, 이 차이를 여러분에게 정확하게 오늘 알려드릴게요. 자, 9명의 나병 환자들은 몸이 치료받았어요. 구원받은 거예요. 이제는 정상적인 삶을 살아요. 자, 그들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대답해 주세요. 영원토록 질병에 안 걸린다 손 들어보세요.
영원토록 나병에서 치료받으면 영원히 병에 안 걸린다. 앞으로 아무런 문제 하나도 안 생긴다. 앞으로 실망하고 불평할 일이 하나도 없다. 그건 아니죠. 뭐예요? 내가 이 문제가 해결됐다고 앞으로 문제가 안 생기는 게 아니죠. 근데 우린 마치 그것처럼 산다는 거예요. 이 문제만 해결되면 다 될 것 같아. 그것만 이루어지면 나는 소원 성취할 것 같아. 그런데 막상 그것을 이루고 나면, 그 문제 해결되고 놓으면, 기도 응답 받으면 뭐예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문제, 또 다른 아픔. 결국 뭐예요? 그게 계속 우리는 고생하면서 끝까지 살다가 죽는 거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께서 주시는 구원은 뭘까? 그냥 세상 사람들이 그래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과 뭐 세상 속에서 구원받는 것과 그냥 똑같은 거네, 이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요, 우리가 생각하듯이 그거 하나하나 구원받은 게 아니라 완전히 내 삶이 구원받은 자 되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구원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그때그때 일회적인 게 아니라 영원토록 지속되는 구원의 은혜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자꾸 여기에서 실망하고 여기에서 막 시험 들고 여기에서 왜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느냐? 자꾸 하나하나를 따지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내 안에 있고 이 은혜가 계속 지속되고 빼앗기지 않는 구원의 은혜됨을 여러분 누리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그걸 누려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하면 누리고 이것이 진짜 영원한 구원이 되느냐? 그 키를 사마리아 나병 환자가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뭐예요? 감사했더니. 나머지 9명은 뭘 안 했어요? 감사를 안 했더니 그들은 그렇게 살다가 그냥 그렇게 산 거예요. 살다가 또 문제 생기면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한탄하고 막 그냥 이렇게 또 살겠죠. 하지만 이 사마리아 나병 환자는 주님께로부터 받은 이 온전한 구원에 힘입어서 때때로 살다가 왜 질병이 없겠어요? 왜 사고가 없겠어요? 왜 어려움이 없겠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무엇을 생각했겠어요? 그래도 이만해서 감사하다. 그래도 주님께서 나를 온전히 구원해 주신 게 있으니까 이거는 그냥 지나가면 될 일이야.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되고 그 구원을 결국 누리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냥 목사님이 그냥 감사 설교 하시네, 감사라는 거구나. 그래, 다들 뭐 좋을 때 감사하는 거지 뭐.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는 주목해서 봐야 돼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것이 결국은 예수님이 무엇을 전제로 했느냐? 너의 감사가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감사한 사람이 구원받은 자의 삶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이것을 나에게 적용해 보면 내가 그 사마리아 한 사람이 나라면 나는 지금 감사로 구원의 삶을 누리며 살아갈 것이고, 만약 내가 그렇지 않아, 그럼 나도 9명의 나병 환자처럼 감사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몸의 치료라든지 여러분 몸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는 것, 그런 것에 여러분의 관심사를 두면요, 결국 주님께서 주신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망각하게 되고 놓치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보이지는 않지만 그것을 보이는 것처럼 믿고 끊임없이 계속해서 감사의 삶을 살아갈 때 진짜 내게 주신 그 구원을 우린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감사는 믿음으로 연결이 됩니다. 주님은 우리의 감사를 믿음으로 여겨 주십니다. 그래서요, 믿음 있는 사람이 감사하게 되고요, 믿음이 많은 사람이 더 많이 감사하게 되는 거지. 돈이 많아서 여건이 돼서 그런 사람이 그거는 이퀄이 아니더라고요.
가지고 있는 게 없지만, 부족하지만, 여건이 아니지만, 객관적으로 볼 땐 저 사람은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라고 여기는 그 사람이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건 바로 믿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감사가 여러분의 믿음으로 주님 앞에 보여져서 여러분의 믿음이 결국 여러분의 삶을 구원받은 자의 온전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삶에 감사의 문이 열리면 더불어 행복의 문도 함께 열리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사마리아 사람은 치료받아서 행복했지만 진짜 오래가는, 아니 영원히 가는 행복을 성취했어요. 얻었어요. 바로 주님께 감사함으로 인해서. 우리 그래서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을 조금 더 의미 있게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돌아오는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을 우리가 한 주간 추수감사절이네 이게 아니라 뭐 그동안 우리가 어찌저찌 바쁘고 뭐 다른 일에 신경 많이 써서 그랬다 치고 그렇구나, 내가 감사를 은혜를 잊고 살았네. 그래, 내가 이번 한 주간은 내가 1년 동안 나에게 어떤 감사할 거리가 있었는지를 찾아보고 그 감사를 주님 앞에 적어보고, 그리고 그 감사를 돌아오는 추수감사주일에 정말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진짜 감사함으로 우리가 예배드리고 추수감사주를 기쁨의 잔치로 우리가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을 이번 한 주간 한 사람의 사마리아 나병 환자처럼 주님 앞에 칭찬받고 그리고 온전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